순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11번째 주일날 예배를 교회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참회의 고백,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미리 보내드린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예배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곤고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핑계 삼아 묻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일에 게을렀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담대하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주의 어려운 시대 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tim역과 오만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종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에 시원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 예배의 기도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화면에 나아가는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서 오늘 회중 기도를 대신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제 모든 날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께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는 영원히 낮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밤에 지켜주신 당신의 죄 많은 이 종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이 당신께 온전히 바쳐지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며 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고 지키시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소서. 당신의 얼굴 빛을 제게 비추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며 주 예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운 마음이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저하고 한 절씩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식구들끼리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악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견뎌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갚아주심을 믿사오니 말씀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역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들의 삶은 일상과 비상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경계에 산다는 것은 참 위태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계선이 있는 이 지구의 유일한 나라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비상을 오고 가죠. 몇 년 전에 연평도에서 연평도가 북의 폭격을 받는 날, 그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TV 화면만 비상이었죠. 일상과 비상이 교차하는 그런 경계선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집합 제한 명령을 두 번째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발동을 해서 이제 기간은 김포가 더 한 주간 더 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비상의 환경하에서도 놀이터를 보면 아이들은 무심하게 놀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1층에 있는
저 통닭집에는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질펀하게 또 술자리를 또 가지는 그러한 비상의 명령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어떤 일상의 풍경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풍경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으면은 때론 혼란스럽기도 하고 가치관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풍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걸을 때는 더운 김에 마스크를 벗어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누리다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면 손에 들었던 마스크를 급하게 써야 하는 그런 일상과 이런 비상이 교차하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마 이러한 일상과 비상이 교차하는 경계선에서 그것에 막 적응하느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과부하가 걸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이 비상과 일상이 교차하는 비록 경계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월을 축내는 식으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간다면 이 일상은 뭐가 되냐면 진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과 비상의 경계를 터부시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경계선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발견하기 위해 이 일상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의 상황이 되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상에선 감추어져 있던 그 무엇이 비상의 상황이 되면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평상시엔 그렇게 느리고 굼뜨던 사람이 어떤 비상한 상황이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주 민첩하고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게 변화하는 것도 바로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비상의 상황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은닉된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감추어진 그 사람의 아주 역기능적인 측면도 이 비상의 상황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들이 공놀이를 하면 그 감추인 것이 막 드러나요. 일상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모자람이 없던 사람들이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그 라인에 금 맞았다 벗어났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보가 없고 타협도 없고 아예 판을 깨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역기능이 나올까봐 저는 공놀이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역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감추인 것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몰랐던 자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돌아서면은 그래요. 왜 내가 그때 그 공 하나 밖으로 라인 밖으로 나갔냐 안 나갔느냐, 왜 내가 그거를 양보를 못했지?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하고 자책하는 거죠. 드러나니까 아는 거예요. 은닉되고 감추면 몰라요. 그래서 감추인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그저 무심하게 보내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도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부함이 되고, 그 진부함이 굳어지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식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나이가 먹어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자그마한 책임들을 맡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리더라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든지 리더예요. 집안의 리더, 자녀들의 리더, 교회의 리더, 모임의 리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지 싫든지 이렇게 우리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저도 소망이 한 가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말이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참 소망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희 청년은 어떻게 여기 교회에서 권사님 되고 여자 장로님도 되고 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세월은 이렇게 우리들의 자리를 이동시켜요. 이동시키고 앞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우리를 떠밀어서 리더라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을 때 우리는 그 일상을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비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든 또한 부정적인 것이든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자신의 일상을 비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함으로 약탈자와 속이는 자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정작 아마 자기 자신은 내가 그렇게 막 변화해 나가는가? 라고 의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상 안에 무언가 비상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위장되고 감추인 것들을 보게 되고 순기능적인 것은 더 감사함으로 역기능적인 것들은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이 일상을 다듬어 갈 때 바로 이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공간이 되고 또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양치기를 해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체험되는 일상을 살았고 라반에겐 그저 진부하기 그지없는 그저 재산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그 일들만 있는 화석처럼 굳어져가는 일상을 살았던 똑같은 양치기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과 라반의 삶이 그렇게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이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수사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수사 능력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수사학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말이 히라버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토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고스. 그리고 세 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수사학적 용어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일상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언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지점이죠. 뭐 부정적인 언사로 말한다든지 먼저 말할 때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무한 긍정을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하여튼간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일상의 습관과 이 관습에서 나오는 그런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누는 아주 이성적인 대화와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역지사지가 되어보고 아주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수치가 이 상태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나 나는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파토스예요. 파토스.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말하는 아우라. 여러분 들어보시죠? 아우라. 이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를 통해 유입된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아우라가 있다. 그게 신체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은은한 향기 또는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도희를 보면 도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 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흔히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감동.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무엇이 쑥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파토스라고 하는 거죠. 파토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독일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2차 세계대전을 벌이기 전에 대중연설을 할 때 그 히틀러에게 나오는 파토스가 있잖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대중연설을 할 때 바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 수사학적인 이 세 가지 능력 가운데 철학자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파토스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죠. 뭐 아우라가 막 그래서 막 뒤에다가 조명으로. 근데 이 철학자는 에토스를 가장 중요한 수사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 철학자는 강화된 에토스,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오래된 습관과 그 습관으로 구현되는 말과 언어가 지도자가 되는 가장 필요한 수사 능력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토스는 바로 로고스와 파토스, 즉 논리와 합리 그리고 아우라와 감동을 구현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참 좋은 인격을 가졌다 할 때 때로는 그 데이터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감동이 없더라도 그 말과 존재를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그리스의 고대 문헌에 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처음 등장한 문헌에 의하면 말들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 즉 당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전쟁을 기록한 책인데 말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야생마들을 끌어오든지 보통 평범한 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말을 훈련시키는 그 말을 전쟁에서 뛰어나게 사용되어지는 준마로 만들어내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토스. 말들이 거주하는 장소, 말들이 살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하려면 그 일상이 말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사람으로 치자면은 바로 명마로 자라나는 자리, 우리 일상이 그 특별한 공간이며 그 일상을 비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 뛰어난 말과 같이 이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일상,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서 점점 우리 몸에 배이고 거기서 배우고 습관화되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인격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적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장소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고 밥 먹는 자리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에토스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로고스와 파토스가 아우라가 생기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요소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에겐 파토스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토스는 매우 역기능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눈여겨보면 그가 남의 마음을 속이고 훔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에토스, 즉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궁이 없이 자랄 때 어떻게 그 다음의 것이 자라겠습니까? 신앙의 자궁.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곳은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적으로 선포되는 자리,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우리는 비상한 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현장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려내고 있어요. 어부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 군더더기 없는 일상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오늘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날도 어부의 일상이에요. 이 평범한 일상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그 일상 안에서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지금은 그물을 손질할 시간이에요.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는 밤에 나가 잡아야 많이 잡아요. 그것이 어부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경험과 체험, 지금까지 어부로 습득했던 모든 지식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일상 안에서 새롭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훈련을 자청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상 안에 들어온 개입하신 주님의 말씀을 비상한 눈으로 이 시몬 베드로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를 몰고 바닷가에 나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물을 밤에 일들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해야 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개입, 자신의 일상을 뒤흔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땅에 묻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시몬은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베드로만큼이나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전문가입니다. 오랜 체험도 있고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야생마가 전쟁에서 뛰어난 준마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에토스, 그 머물던 일상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새로움을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로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이지만 전날 밤에 그물을 내렸던 동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내 지식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면 이 일상 안에 다가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일상을 비춰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뛰어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거인이 되기 위해 저 산의 깊은 데로 들어가 또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내리는 것 똑같아요. 밥도 먹고 사람 만나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일상적인 태도와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밥을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밥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적용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그냥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자녀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된 사람으로 가장 영광된 것임을 의식하고 적용할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저 어차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그리고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어주심으로 지금 각 가정과 가정을 연결해 주시고 지금 묶여있는 예배임을 고백하는 온라인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일상에서 우리가 비상한 눈으로 훈련된다면 그 에토스가 점점 단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상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에토스가 우리에게 로고스가 되고 파토스가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우라가 우리로부터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상이지만 비상한 상황이 되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은닉되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의 형식으로 여겨 그저 시큰둥하게 이 일상을 땅에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임을 알고 비상하게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참여하며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일상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이 일상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시몬 베드로와 같이 발견하고 그것을 적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담하며 그물을 손질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에토스의 자리가 더 성숙되고 온전하게 되어 믿음의 거인으로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는 그러한 나를 통한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40번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40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들어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은총이요 놀라운 사건인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예물을 덮어주셔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드린 가정이 더욱더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생활들과 또한 경제생활들과 그의 일상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무너진 것들 일으켜 세워주시며 상처난 것들 감싸와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위원으로선 우리 장로님 송장로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복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로 또 카톡 플러스로 소식을 전했듯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23일 두 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이 일상의 예배를 비상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재무위원들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오늘도 이제 시청에서 나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획위원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또 예배 자리를 또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와 같이 이 예배를 아주 은총이 있는 예배로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하기도 하겠지만은 성도님들도 열심을 보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찍어서 좀 밴드에 올려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자그마한 노력들이 우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제가 보낸 문자에는 금요일날 문자에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만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쯤에 수요 말씀을 제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에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도 온라인 예배로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유튜브 채널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제가 9시 좀 넘어서 어린이부 유튜브를 보니까 한 10몇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예배나 어린이부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잘 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처음 진행됐었는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9월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세아인가? 처음 나온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아동부 성경학교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성경학교다 연기하는 거는 9월로 연기한다니까 아주 실망을 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경학교 9월로 연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중에 개인 기도 시간을 잘 확보하시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화 콩새알 두부도 당분간은 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장과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각 소그룹의 소통과 교제를 위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270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표가 됐다는데 좀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0명이 400명 되는 거는 순식간이고 400명이 1000명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0명 정도가 나가면은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선에서 이제 좀 딱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김일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함께 하소서.
사탄의 권세와 악마의 계교를 이겨낼 지혜를 세상으로 파송되는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친밀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과 각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